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소금이 어떤 물질입니까? 첫째는 바다를 썩지 않게 하는 그런 물질이에요. 바닷물에 녹아있는 염분이 바다를 썩지 않게 합니다. 3% 내지 한 3.5%의 농도의 소금이 녹아있는데 바다가 썩지 않기 때문에 좋은 먹거리를 우리한테 제공하기도 하고 건강하고 좋은 생태계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둘째는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소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꼭 필요한 물질이 소금입니다. 인체에 미치는 소금의 6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체액의 산성과 알칼리성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소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산소와 영양물질을 세포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고, 세 번째는 심박박동이나 근육의 수축에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근육과 신경의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는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분을 흡착을 시켜서 밖으로 배출시키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여섯 번째, 부패균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소금이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요소이고, 이 소금이 없다면 음식 맛도 낼 수 없고 세상을 부패시켜서 모두를 다 썩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닷물에 녹아있는 소금을 어떻게 하면 소금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바닷물을 소금으로 만들까? 딱 한 가지, 그게 없으면 소금을 만들 수가 없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뭐라고요? 햇빛, 태양. 태양만 있으면, 햇빛만 있으면 소금을 만들 수 있잖아요. 바닷물을 끓여들여서 태양빛에 세게 해서 여러 날 지나면 자연적으로 그냥 소금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소금이에요. 진짜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태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햇빛이 있어야 돼. 영적으로 태양, 영적으로 햇빛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과 같은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모두가 다 소금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 사건 얘기가 나옵니다. 남자만 5,000명을 먹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곳에 몰려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밥을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무슨 부탁을 합니까? 예수님, 저 사람들을 마을로 가가지고 돈을 주고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우리는 누구라고요? 소금이잖아요. 태양만 있으면 돼. 진짜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태양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제자들은요, 태양이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미리 앞세워서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를 가지고 왔어요. 어른들은 믿지 않아요. 오래 댕긴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제자들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듣지 못해요. 믿질 못해요. 신뢰하지 못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하면 그대로 믿어요. 부모님이 얘기하면 그대로 믿어요. 초등학생 정도만 돼도요, 산타클로스 안 믿잖아요. 유치원 애들은 믿는다고요. 왜? 부모님이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그대로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태양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수만 명이 먹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래요. 그분만 바라보면 되는데, 그분만 의지하면 되는데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상기시키는 말씀이 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만 바라보라 이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 우리의 딸이잖아요. 그분의.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요, 두 물질이, 두 원소가 하나로 결합이 된 혼합물이에요. 원자부호가 어떻게 돼요? NaCl 아니에요. Na, 나트륨 더하기 Cl, 염소. 나트륨하고 염소가 합해지니까 소금이 된 거예요. 나트륨은 어떤 존재입니까? 은백색의 부드러운 물질인데 지구상에서 6번째로 많대요. 굉장히 많은 그런 물질이에요. 근데 이게 특징이 뭔가 하면요, 화학 반응이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반응을 해가지고요, 이 나트륨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요, 공기 중에 있으면 금방 사라져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 이게요. 그래서 이거를 보관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등유 속에 집어넣든지 나프타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요,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보관을 한대요. 나트륨은 많은 양이 존재하지만 금방 사라져버리는 불완전한 그런 존재예요. 그 다음에 염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입니까? 산화제, 표백제, 살균제, 소독제, 그런 걸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염산의 재료로도 사용합니다. 독성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0.003%만 흡입을 해도 목숨을 잃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죽일 때에 독가스실에서 사용했던 그런 물질이 이 염소가스예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이 말씀은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은 죄악으로 가득한 존재고 서로 죽이고 원수 맺고 싸우고 염소처럼 독가스처럼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독가스 같은 염소하고 금방 사라져버리는 이런 나트륨하고 합쳐지니까 뭐가 됐다고요? 소금이 됐어요. 하나가 되니까 꼭 필요한 그런 물질이 됐어요. 남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유익한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소와 나트륨이 하나가 되듯이 인간은 서로를 용납하고 둘이 하나 되고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도 함께 걸어가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 열왕기상 4장 말씀에 보면요,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국경이요 어마어마하게 넓었어요. 지금의 유프라테스 강 있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집트 접경까지라고 그랬어요. 레바논, 시리아 이런 나라들은 전부 이스라엘 땅이에요. 요르단에 있는 그런 일부의 땅들도 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런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에게, 솔로몬에게 많은 조공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조공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들이요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데 그 많은 백성들이요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0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고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금그릇으로 되어 있는데 솔로몬 시대 때는 은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대요. 은은 보석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둘로 나눠지잖아요. 솔로몬 왕의 아들 누구예요? 르호보암. 이 사람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눠졌어요. 백성을 사랑하고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 되는데 노력하고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해야 되는데,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철권 통치를 하는 거예요. 채찍으로 철퇴로 백성을 다스리려고 생각하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가 둘로 나눠졌어요.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 나라가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망하고요,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는 주전 586년, 587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와서 함락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돼버린 거예요. 그 위로 계속해서 어려움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똑똑한 나라지요. 굉장한 백성이지요. 머리는 똑똑한데 사람들은 좋은데 잘못된 게 있어. 너무 싸워. 나트륨이 뭐라고요?
염소가 뭐라고요? 하나 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거는요, 독가스 같은 존재예요. 금방 없어질 존재예요. 그런데 이 둘이 하나가 되니까 유익한 물질이 되듯이 예수님은 우리한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다.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면 깜짝 놀랄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쪽 편도 가는 게 아니에요. 저쪽 편도 아니에요. 이쪽 편과 저쪽 편을 하나 되게 만드는 접착제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위치고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기 가서 싸우고 저기 가서 싸움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접착제가 되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다른 생각을 가지더라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당신이 죽잖아요. 그 역할을, 접착제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래요. 예수님은요, 소금은 태양만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세상 보지 마세요. 세상의 팩트를 보는 게 아니라, 아이고 그래서 뭐 법정에서 뭐 이런 거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태양만 바라보면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이 편 저 편에서 싸움박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그분만 바라보고 접착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다. 옆에 있는 사람들, 앞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소금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나는 소금입니다. 소금은요,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하기 전까지요, 정치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처를 입어서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